그를 섬기며 그 앞에 나갈지라. 그의 궁에서 찬양해 주님의 이름 송축해 선하고 인자하신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축복의 주를 찬양해 우리의 찬양 되신 주 하늘의 왕을 찬양해 성삼위일체 찬양해 온 땅에 거한 주의 백성 주를 찬양하여라. 기쁨으로 그를 섬기며 그 앞에 나갈지라. 주의 백성들 기뻐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여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광고 보신 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으로 원종료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는 자녀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오신 새가족분들과 등록하여 월드 멤버십이 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하반기 개강 산상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천보산 민족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승리를 담보받는 기도회에 모든 성도분들을 모십니다. 2016 광야 영성학교가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4층 본당에서 열립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 감춰진 축복의 비밀 코드를 풀어가는 성경 로드맵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6 월드와이드 한마당 잔치 전교인 체육대회가 10월 9일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사이에 진산중학교에서 열립니다. 모든 월드와이드 교회 교인분들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아카데미 회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나요셉 목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설교 영상을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행 방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11월 전도 집회를 위한 전도 선포 주일로 합니다. 국내외 아울리치 및 교회 전도 행사 때 공연할 팀이 될 월드와이드 동아리 회원을 모집합니다. 원하는 과목과 시간을 오늘까지 체크하셔서 나가실 때 교역자나 안내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예배의 주님의 영웅이 10월 2일 주일 오후 6시에 8층 비전 레스토랑에서 있습니다. 중등부 학부모 초청 예배가 9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7층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예,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부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이렇게 지체할 수 없이 막 흔들리고 그래요. 기도 좀 해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추석들은 잘 보내셨죠? 예, 저도 집에서 계속 쉬었습니다. 23일 날 이번 주인가요? 금요일 날 산상 수련회가 있으니까 우리 또 기도원 청년들 많이 오셔서 기도회도 많이 하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월 9일 날에는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그때 3부 예배와 4부 예배는 드리질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청년들도 3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1부, 2부 예배에 다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한마음으로 체육대회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럴 때 우리가 또 동참해줘서 한마음 한뜻을 이루었을 때 빛이 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몸을 좀 아파 보니까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병원에 가본 적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제 육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육체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겉보기에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냥 평상시 사람 그대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또 계속 저를 압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건강 유의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 됩니다. 건강도 육체도 학업도.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커다란 인도하심을 내려주실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죠. 그리고 수없이 설교로도 많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떠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정확히 잡아내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계속 가면서 들었던 단어는 율법이죠. 율법이라는 단어는 구약을 시작을 해서 계시록까지 계속 등장하죠.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혼돈을 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젖어갈 것인가 또 논란도 많이 되곤 하죠. 이걸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행위로 나가는 그런 집단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집단은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 의를 통해서 믿음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나누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율법과 행위라는 이 단어는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만만한 작업이 아니죠. 제가 4주 전인가 5주 전인가 그런 말씀을 선포를 한번 했는데요.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이 뭐냐? 또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가장 근본이 뭐냐? 토론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의 기초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탄탄하게 다져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자기는 올바르게 신앙생활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건데 성경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그 무수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또 왜 이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 기록해 놓았는지를 정확히 분석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바로 서 갔을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죠.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2장 19절과 20절을 중심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의를 얻었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를 가지지 않았다.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나는 현재 내가 의인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솔직히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구원을 얻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나머지는 구원 못 얻었습니까? 예.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는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크나큰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의가 과연 언제 나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나에게 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재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매사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되겠죠. 매사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에 젖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매스컴에 보니까 또 목사님이 사고를 쳤더군요. 보셨죠? 또 쳤습니다. 계속 나타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신앙으로 탄탄하게 서가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전도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 신실한 종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올바로 입고 성경을 잘 해석하고 성경을 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죠.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분을 지켜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의를 언제 얻었는가? 의인이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나는 의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플러스 뭘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의를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의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죠. 다 암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이미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 시제를 보면 전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과거에 내가 죄를 짓고 잘못된 신앙,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사건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어떻게 되어라? born again, 거듭나라 라고 내어 있지 않아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알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거듭남이라는 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나는 서서히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해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내 삶이 완전히 360도 바뀌어져 버렸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강조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본성은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감으로써 계속 내가 연단되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신앙생활에 젖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돼버리고 맙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를 찾습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을 찾아가기 시작하죠. 부모님의 젖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고 어머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게 애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나의 성부 되신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따뜻한 그 품으로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의 의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본문의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라고 되어 있죠. 시제를 잘 보세요. 과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내가 이제 의를 받았으므로 율법이 더 이상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고린도서 5장 17절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옛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여기도 시제를 보니까 과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대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는 때로는 죄를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향해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많은 신앙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녹아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앞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강조하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는 버리고 누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걸 인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에 젖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강조하는 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대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 고백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내가 기도만 함으로써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직책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은 교회에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 나는 교회에 다닐 뿐이지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 언니의 그 남편이 매형이죠. 그러니까 그 매형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죠.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입술로 똑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을 하는 것뿐이지 내 마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 교회 왜 다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간다. 교회에 다녀보니까 내 아내도 올바른 생활을 하게 되고 내 자녀들도 올바른 생활을 하게 되더라.
나는 그것이 너무나 좋더라. 그래서 가족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에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더 놀라웠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이 친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내 삶을 버릴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내가 이미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후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경 중심적인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연합을 하셔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한 게 무엇이에요? 사도신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뭘 고백해요?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평생 함께 살아가겠노라 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예수님과 연합하며 삶을 살아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냥 주일날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 자신의 삶의 안락한 그런 모습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가 되었을 때 그 곳을 가장 좋아하는 무리는 사단입니다. 왜? 그런 분들은 금방 곁길로 나가질 수 있어요. 고통과 고난을 참아낼 수 없어요. 왜?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없기 때문이죠.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있지 아니하고 자아의 중심성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시제도 물론 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순간 여러분들은 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 아무것도 중하지 않게 됨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누구의 것이에요? 만물이 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에 나와 있는 그 아름다움에 미혹되기 쉽잖아요. 그것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된 사람은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것을 바라보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걸 원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아프고 있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 저도 제 의지가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남에게 꿀림을 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 의지가 그래요. 그런데 이 아픔을 통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또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또 연단하시는구나. 그러나 저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지나갔을 때 어떻게 주실 거다? 또 다른 무엇인가 축복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는 기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7장을 보십시오. 다 찾아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결혼 비유를 통해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유사한 내용을 적어놓은 구절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또 에베소에서 나오죠. 남편이 누구의 우두머리라 머리가 된다.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보다 누가 남자보다 위에 있다 이런 걸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이런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죠.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재질은 누가 좋아요? 남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뼈. 그러면 흙이 좋아요? 뼈가 좋아요? 뼈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만든 것보다는 여자가 재질이 더 좋게 만드셨죠. 여자를 왜 창조하셨어요? 남자가 혼자 있으니까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적어놓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조를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6일간 질서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과학적이죠. 마찬가지죠. 남자와 여자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질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풍지박살 나버리겠죠.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안 부르겠죠. 질서가 없으면. 아니에요? 그럼 질서가 없으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겠죠. 그럼 오빠, 형도 없는 거겠죠. 그럼 되지 않아요. 사회가 존속할 수 없어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죠.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은 아예 듣지 마세요. 안 듣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보는 말씀, 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보면 이 결혼 비유를 통해서 뭘 강조하느냐? 남편이 아내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족으로서의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내도 마찬가지죠. 근데 남편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는 여자가 재혼을 해도 돼요, 안 돼요? 상관 없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이제 어디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 이러한 자유로움을 여러분들은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뭐가 되는 거다? 헛된 일밖에 안 된다는 거다 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우리에게 감당시켜 주셨는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해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서 늘 들어왔던 것이 뭐였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다? 죄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슨 죄가 새로 생겨요? 자범죄가 새로 생긴다라는 것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되신 거예요? 내려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 이 세상에는 뭐가 있냐면 율법이 가득하 있죠. 그런데 아담부터 현재까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낸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몇 년을 사셨냐면 약 33년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이 33년간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다 마무리하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시대는 거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렸죠. 근데 예수님도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되셨습니다. 어디에 가셨어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다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이제 율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어떻게 되더라?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유함을 찾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자유롭게 이해했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자유로움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는 건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 무너질 수는 있어요. 왜?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내 앞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아픔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채찍질을 하죠.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채찍질해요? 나가 죽으란 마음으로 해요? 그런 부모 있어요? 이 못된 놈, 너 나가 죽어!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것도 겨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이 약주를 좀 드시고 오셨는데 제가 놀다가 옷을 다 버렸어요. 눈이 막 이렇게 왔는데 아버님이 짜증 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내니까 막내 나가, 집에서 나가버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서워서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데려와요? 형님이 저를 데리러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딱 보니까 아버님이 그냥 가서 왜 들어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저를 어떻게 했을까요? 쫙 보다 안아주시죠. 안아주시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라고? 놀더라도 옷은 버리지 말고 놀으라고. 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동이에요. 그러니 시련이 내 앞에 무섭지가 않죠. 두렵지가 않아요. 자유롭죠. 내가 육체적으로 아파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에서 아주 자유함을 또다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또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으니까 내 삶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연합하니까 밖에 나가서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지는데 어떻게 따라와요, 거기? 통제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되지 않을 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것들이 뭐예요? 율법적인 법들이죠. 그런 율법적인 법에서 벗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의는 서서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지 않죠. 내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버려갑니다. 또 하나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또 잘못한 일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가가길 원하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옳은 일을 하고 또 올바른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를 뭐 어떻게 주냐면 값없이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나는 죄의 고백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나에게 값없이 죄 용서를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교회에 와서 주님 전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과 연합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무엇인가 보상하고 무엇인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방법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에는 끝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에는 어딘가 모르게 허점이 있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을 딱 도달해보면 뭔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죠. 인간이 바라봤을 때 뭔가 잘못되고 뭔가 미숙하게 보이지만 결론에 딱 도달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구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ING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생활의 반복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첫 번째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절로 들어가니까 뭘 강조합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됩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 감동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주체는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시죠. 다른 게 아니죠.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방언을 하다가,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하다가, 또 어떤 분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다양하게 그 말씀, 성령 체험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경쟁 사회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학교에 가면 공부를 잘 하려고 그러죠. 공부를 잘하나 잘 못하나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뭐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뭘로 많이 가요?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지 않아요? 교수라든지.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뭘 많이 해요? 돈을 많이 벌죠.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 밑으로 가요? 공부 못했던 사람들의 밑으로 축축축축 들어가지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세상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추구하죠. 안정된 세상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공부한 사람들은 뭐가 많아요? 모험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소리?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중심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를 계속 나타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내 안에 중심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은 이제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걸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유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죠. 어딜 가든지 간에 나는 세상 것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분들은 성경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읽어요. 왜? 중요한 게 뭔지 알잖아요. 네? 성경을 먹으면 먹을수록 삶이 충만해진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특징은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가요. 왜?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회사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누구처럼? 수많은 사도들처럼.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누가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자기 정체성, 자신의 자아가 계속 나오기 전에 누가 그걸 눌러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눌러버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6월절 어린 양. 양을 발랐을 때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문설주에 바르죠. 문설주 밖에 발라요? 문설주 안에 발라요? 문설주 밖에 안 발라요. 문설주 안에 발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밖에 바르는 걸로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문설주 안에 바르면 주님께서 동행하고 있다가 누가 왔을 때,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가서 방어해 주는 분이 성령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그 타락한 그 생활에 있어서 누가 계속 변호해 주고 방어해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방어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계속 봅니다. 큐티를 계속하죠. 그리고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기 중심의 성경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한 삶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섬김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희생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리와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우리의 중심이죠. 진리에서 무너지면 그 사람도 무너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외웠잖아요.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마라? 소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참다운 신앙으로 더 우뚝 서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20절 하반절이에요. 딱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이제 다른 게 중요하지 않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에 젖어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천국에 바로 가십니까? 천당으로 갔어요? 시험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시험 한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다음 뉴스 나오겠네. 그런 사람은 없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지만 계속 어린아이로서의 어떻게 신앙이 자라나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게 계속 육신이 문제죠. 나의 정체성이 계속 자라나는 거죠.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을 하게 되니까 내 삶이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이게 잘 이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도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강의하기는 너무나 벅차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이 이러한 순으로 이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저는 21절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된 죽음을 당하셨구나 라는 그런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진 자연적인 흐름이었구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룰을 따라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더 열심히 생활해야지. 그런 신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묵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 앞길에 고난과 고통과 그런 길이 놓여져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 우리 율법의 그런 폐단성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다. 내가 때로는 삶이 힘들고 때로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그 끝에는 부활이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그 끝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연단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귀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듣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때로 내 앞길에 어려운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태어나고 내 앞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이 내 앞길에 놓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놓여진 거대한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무너지고 때로는 내가 어려운 생활에 들려 있어.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내 앞길에 놓여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있든지 간에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을 인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의 열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삶에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을 내 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정체성에서 벗어나 내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삼국예배 기도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기도할 것은 우리 진기성 형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흘렸던 눈물로 치유해 주시고 우리 준기성 형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또 사회 이곳저곳에서 어려움 많이 겪는 형제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삶을 전해갈 수 있는 믿음이 굳건한 형제 자매를 일으키도록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시는 진기성 형제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 눈물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눈물로 우리 형제를 감싸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진기
영은 연명하여 주시고 날마다 치유하여 주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늘 십자가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차고 넘쳐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따뜻한 위로로 우리 진기동 형제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형제 자매들 여러 곳에서 신앙생활하며 사회생활하며 정말 힘든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 가운데 축복으로 이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성장할 때 주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메아리가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관계,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기도원 형제들, 자매들, 주님께서 탄탄한 믿음의 신앙을 기초를 세워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습득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몸이 아픈 형제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더욱더 갑절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물된 동산과 같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
나라 만물들은 모든 나라 만물아 그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가장 나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